어제는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정말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바라기는 뜻밖의 찾아온 눈처럼 여러분의 삶에 늘 이러한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이 도우심으로 삶이 평안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 능력과 내 모습으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편안하십니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힘을 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안부라는 거죠. 여러분의 또한 삶 가운데 이 샬롬의 평화가 또 매일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 성경은 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포로가 이 바벨론이라 불리는 바벨로니아 시대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는데요. 이 두 나라가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폐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제국들은 이 포로들을 잡아다가 이제 강제 이주시켰는데요. 그 이주시켰던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의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시켜 버리기 위해 여러 민족을 섞어서 혼합 도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이제 어쩌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를 즈음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를 보게 되면 늘 암울한 이야기, 늘 반복됐던 죄악과 슬픔과 고통, 그리고 잠깐의 구원, 그러나 또다시 고통과 아픔과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맨 끝에 보시면 이제는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에 역대기가 마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 성경이 시작할 때쯤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참된 빛이 세미하게 나타나게 되어 그 빛이 온전하게 이루게 되는 것을 마지막 10장에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던 이유와 그리고 오늘 또 새가족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의 모습과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 설교가 평소에도 조금 짧은데 수료 예배이므로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은요, 이 머나번 이 지역에서 떠나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환을 가리켜서 1절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포로 귀환인데 이 1차 포로 귀환 때에 약 5만 명의 사람들과 수천 마리의 가축을 이끌고 포로되었던 땅에서 벗어나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고국 땅을 밟게 되었는데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성전 건축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삶의 기쁨과 또한 즐거움의 이유, 삶의 모든 이유가 성전 건축에 있었고, 이들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일어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성전 터만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울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소리 지르며 그 자신의 어떠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장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 질문지의 문제가 되면 그 다음 문장은 그 한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 건축을 시작했고 곧 이어 완공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일 텐데,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아멘. 아주 독특하게 이어집니다. 한 마음으로 되어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했습니다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라고 하는 이 문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유다와 베냐민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던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돌아온 자들 대부분의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의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적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 내려오다가 BC 722년에 먼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멸망당해서 아까 어떻게 되었다고 했나요? 강제 이주시켜서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부터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 흩어져 왔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우상들을 더욱 잘 섬기게 되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보다는 혼합주의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이러한 사람들이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 설명이 없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 나도 너희들의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 함께 건축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같이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또 스룹바벨은 단호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단순히 싫어서 거절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떠한 지분 때문에서 거절한 것도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거절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려 하고 있었고, 어쩌면 잃어버리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 바로 이 아수르의 멸망당해서 지금처럼 혼합주의로 되었기 때문에 이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마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유다와 베냐민이 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모습도 살아가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정체성을 흔들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고 흩으시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앞서 모든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고 지금처럼 바벨론에 있을 포로 시대처럼 힘들고 고난스러운 모든 것들이 앞서 조상들이 우상들을 섬겼고 혼합 종교를 섬겼고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했구나라고 뼈저리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했을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절대로 다른 이방 종교, 우상 숭배를 하는 것, 혼합 민족들과는 교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대적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빈을 고발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언뜻 봐도 방해, 고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거절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해, 또 방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방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던 것이고 뇌물로 이 성전 건축을 막았고 훗날에는 왕에게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손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엎드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어떠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망이 없는 엎드려진 상태, 넘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손과 다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힘의 상징입니다. 특히나 이 에스라에서 손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손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것도 쓸 수 없을 만큼의 엎드려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손이라는 이 원어를 보시면 1차로는 손, 그냥 이 핸드라는 손에 의미하고 있지만 그 다음으로는 권능과 능력, 기력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한 이 약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은 이런 것입니다. 나태하게 하다, 연약하게 하다, 그리고 마음이 어렵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합해 보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으로 엎드려졌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낙심과 또 연약함들이 와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원어적에 보면 강조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만큼 심각한 상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길을 꺾다, 겁을 주다 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뇌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설명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어떠한 이점을 갖기 위해 그러니까 술수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베냐민 유다 지파 사람들은 마음이 약하여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나라의 고관들을 향하여 뇌물을 갖다 주어 더 이상 이 일들을 할 수 없을 만큼의 압박을 주었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이 한 나라의 왕에게 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이 방해를 오랫동안 하였는데요. 얼마큼 했느냐 하면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왕은 바사 왕의 두 번째 왕이고요.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왕은 세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이 성전 건축을 했었을 때에 이 바사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한 사람이 즉위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방해해서 멈췄던 기간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약 16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터만 건축해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이제 자 열심히 해 봅시다 라고 했었을 때에 이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약 16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자신의 어떠한 모습으로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연약해서 엎드려지고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또한 빈번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지킬 때도 있고 다시 결단과 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가겠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단과 또한 결심의 순간마다 우리는 나에게 당면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또한 처해져 있는 내 문제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는 그 방해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만들어서 실패로 이어지도록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손을 약하게 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왕에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주시고 섭리 가운데 마침내 완공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바사라는 제국을 일으키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약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눈물과 기쁨을 누리게 한 것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이 약해지고 뇌물을 먹이고 또 왕에게 고발을 할지라도 지금껏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주님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 말도 되어지지 않는 포로였던 생활이 끝나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5만 명과 수천 마리의 가축들을 데리고 왔던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스룹바벨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너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히 외치며 성전 건축에 힘써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며 또한 낭망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공허하며 모든 힘이 소진되어 움직일 힘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옳은 길인지도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또한 상처가 나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대적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일어선 것은 대적이 아니옵니다. 내가 일어선 것은 문제도 아니었고 내가 새 힘과 손과 발에 힘을 넣어서 벌떡 일어서게 한 것은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과 낭망하게 하는, 낙심하게 하는, 포기하게 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새가족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이 아수르에서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흩어져서 포로로 살았고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늘 범죄하는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연희교회의 문지방을 밟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터만 잡힌 것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이들은 그러한 커다란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만 가득한 이들에게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대적들이 몰려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적은 말 그대로 적입니다. 적은 싸워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과 합하여 동거하거나 그들과 친밀하게 지낼 존재가 아닙니다. 적은 반드시 싸워 이겨 내가 그 적을 물리쳐서 승리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대적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낭망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이 내 마음을 흔들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대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손을 약하게 하며 고발하며 방해할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처럼 수르바벨의 고백처럼 대적과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나는 모든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히 외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된 것으로 펼쳐지는 감격과 즐거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할 때도 없고 비교할 때도 없을 만큼의 너무나 값지고 더욱 값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값진 것의 아주 일부분, 아주 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아픔과 문제도 있을 것인데 그 먼지먼도 못한 것 때문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리우거나 내려놓거나 흔들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나는 당신, 즉 대적, 죄악과 문제와 어려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히 외치며 방해가 있을지라도, 손이 약해져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라도, 뇌물을 맡겨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에게 고발하여 내가 옥에 갇힐지라도 함께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적이 오고 어떠한 모습으로 상관없는 존재가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와 또한 복이 이번 새가족을 수료하는 모든 분들과 새가족을 섬기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며 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과 씨름하는 우리 모두에게 담대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과 함께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